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삶이 많이 힘든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경제가 안 좋다 안 좋다 하지만 이제 벌써 여러 가지로 그렇게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다가 제2의 IMF 사태로 오지 않겠는가 그런 조심스러운 걱정도 사실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겸손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 시간 감당히 썼습니다. 참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사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내 욕심이 반영이 되고 또 내 어떤 감정들이 반영이 되고 또 나의 주장들이 반영이 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인간 관계는 많이 꼬이고 또 어려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양보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대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국가적인 관계도 그렇고요, 그렇죠? 우리 사회적인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또 직장 생활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상사가 또 여러분들 꾸짖는다, 또 뭐 지적한다고 해서 그것을 또 감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직장 생활에서는 쉽지 않은 거죠. 우리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생활도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 죽었어 하고 그 신앙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내가 살아서 내가 뭘 해보고 나를 좀 나타내고 그렇죠? 그런 주장들이 사실은 나중에는 큰 문제로 그렇게 비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만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참으로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 나와 있듯이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교만한 자 절대 찾지 않고요. 잘났다고 자기가 뭐 사회적 위치나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저 겸손한 마음. 많이 배웠어도 많이 배운 티 내지 않고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무식한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젊은 자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혈기방장해서 겸손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어떤 세상에 오래 산 경험과 연조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혈기방장을 살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참 사실 겸손해지죠. 뭐 다른 그런 건 아닙니다. 나이가 먹어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 나이가 먹어도 철부진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는 젊은 자들아라고 시작을 하면서 젊은 자들이 특별히 모든 교만에서 그렇게 겸손할 것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이 현대 시대의 이 교회의 장로가 아니라 이 예수님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의 장로들,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장로들은 이 목사, 목회자, 사도들을 그렇게 지칭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즘과 좀 다르죠. 이제 장로 제도가 이게 먼저 19세기 이후에 이렇게 장로 제도가 세워졌지만은 이젠 그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과 같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 장로라고 칭하는 것은 요즘 장로가 아니라 요즘의 교회 장로가 아니라 모두가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 목회자, 즉 목사나 사도나 그런 주의 제자들을 일컫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장로가 특별히 잘나고 어떤 뭐 권위가 있고 어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래서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의계 질서예요. 모든 질서에 따라서 교회의 대표인 목사를 세우고 오늘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장로인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우위의 권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특별히 이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일하는 것은 뭐냐? 사실 젊은 사람들이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혈기방장해서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젊은이들 중에는 힘도 있고 젊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너무 자기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교만이 뭔가?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는 것은 물론이와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곳곳대로 자기 고지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전에 제가 교회에 뭐단 잘못된 일들을 지적을 했더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자꾸 교만하대요. 그래서 다시는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냥 주님께 맡기고 내일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교회에 뭔가 좀 개선을 하고 또 교회에 어떤 그렇게 잘못된 일을 이야기하는 게 교만인가 그런 생각을 곰곰이 했는데 아직도 그 문제는 지금 해결되지 않아요. 진짜 뭐냐면은 교만이라는 건 뭐냐?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대로 내가 좀 통장에 가진 것도 있고 부동산도 좀 가지고 있고 자랑할 것은 어디 땅 사는 게 진짜 의치 좋고 그런 게 자랑이 아니라 그런 거 자랑할 필요 없는 그게 자랑 아니라 예수 자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가면 어디로 빠지느냐? 교만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10중 8구 다 교만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랑할 일이 있어도 속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 자랑할 쓰는 것도 속으로 자랑해요. 왜? 남이 먼저 알아요. 자랑할 게 있으면요 남이 먼저 알더라고. 그렇죠? 내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남이 그 자랑을 부러워하고 그 일을 통해서 모두가 즐거워하게 되는 건데 먼저 자기 자신이 자긍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가진 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면 못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럽다 못해서 저놈은 뭘 해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됐지? 저놈은 혹시 밤에 야밤에 남의 담장을 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교만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삶의 근간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기 때문에 이것은 교만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아름다운 행실에서 나타나는 덕행이라고 합니다. 겸손
겸손한 자. 이런 행실이 사람들에게 많은 덕행을 끼치게 됩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니까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교만한 자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으로부터 나오는 또 하나의 모습을 표현한 말씀이 향기라, 좋은 냄새라, 향내라라고도 그렇게 말해주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향수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향수들 집에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향수는 뿌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냄새지만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이런 겸손을 통한 이 미덕이 사실은 좋은 향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겸손은 다양한 좋은 향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겸손한 자세를 지향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얼마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그 나두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부어 발라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보고 가룟유다가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이걸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방에는 예수님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한 여인이 있었어요. 마리아죠. 예수님께서 막습니다. 나더라.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내가 죽을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여인이 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 나드 향을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발라드렸을 때 그곳에는 아주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고가인 옥합 나드 향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인종들이 삽니다. 지금도 뭐 백인, 흑인, 또 동양계인, 황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이 지구촌에는 그렇죠. 근데 백인들은 백인 우월주의로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백인들을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면서 살아요. 마치 흑인들은 자기 집 종보다도 더 못한 대우들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황인종, 동양계 이건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만지도 못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요. 저는 이것이 이런 우월주의가 인종적인 우월주의가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흑인도 이 땅에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살 권리가 있고 백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황인종들도 마찬가지죠. 다 아름다운 권리를 가지고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게 되면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통은 아닌 이 동남아에서 이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동남아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렇죠? 일 시키고 일당도 제대로 주지 않고 기숙사라고 그 사람들이 거하는 거 보면 대주기만도 못하고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그들을 내보라 노동을 착취하고 그렇게 인권 사각지대에 그렇게 놓이게 만드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되지 않는 일, 저는 이것 또한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언젠가는 그 교만했던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 본인들도 그렇게 멸시함을 당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난 가진 것도 있고 아직 힘도 있고 건강도 있고 배운 것도 많이 있고 남보다 외모도 뛰어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쭐대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그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넘어야 될 선이 넘어야 될 선을 넘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없이도 내 혼자 살아볼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교만의 병이 들면요, 참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 내 자신이 교만한 이 사실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의 병이 걸리면은 그 교만의 병을 고치기가 쉽지 않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 겸손함은 그리스도를 통한 인격 수양에서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되면 겸손합니다.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겼어요. 병든 사람들을 섬겼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진 사람들,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4,000명을 먹이셨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겸손의 왕이다. 그러나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요, 하늘의 왕이셨습니다. 그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하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겼다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도덕분자가 없다고 하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잘났다고, 뭐 가진 거 있다고, 뭐 이렇게 자랑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건강?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건강 자랑하던 사람도 뭐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건강 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진 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후 하고 불어버리면요. 욥의 경우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을 훅 불었죠. 자녀들을 훅 부니까 다 죽었죠. 심지어는 자기 부인도 자기를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고 떠났죠. 결국은 남은 것은 혼자이고 결국은 혼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은 온갖 육창으로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동방의 부자라고 했던 그 욥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알거지를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있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없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불행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요?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행복의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행복하십니까? 뭘 가져서 여러분들이 행복합니까? 건강해서 행복합니까? 젊어서 행복합니까? 남보다 외모가 뛰어나서 행복합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엇으로 행복을 찾습니까? 겸손해서 찾는 겁니다. 그 겸손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지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시고요, 겸손한 자들에게 무엇인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 21세기 백성들에게 겸손할 것을 주문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향해서 겸손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이 아닌 명령입니다. 명령. 너희 젊은이들아, 겸손하라. 편안해요. 겸손하게 되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면요,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 높아진 것이 얼마나 여러분 유지가 되겠습니까? 권불 10년 100일, 함호 11호,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세상 권력이 10년을 못 가고 붉은 꽃이 10일을 못 간다는 얘기. 권불 10년 화무 11홍. 그게 권력이 시퍼렇던 그 전두환 씨도 대통령 끝나고 내려가니까 바로 감옥 가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화단에 꽃을 심고 그 꽃을 피워도 10일을 넘기는 경우는 겨우 없어요. 그렇죠? 다 그때부터 시들시들해지고 꽃도 시들해지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은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꼭 우리는 겸손을 이루라는 얘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명령문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할 것을, 그리고 겸손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연장자에게 순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땅한 질서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겸손은 백성들의 지녀야 될 태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 어른들 앞에 겸손. 그렇죠? 예전에는 이 젊은이들이 담배를 거리에서 피우다가도 어른들이 지나가면 하고 지나가면 담배 그냥 불 감추느라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보란듯이 담배를 길거리 나와가지고 가래 올려가지고 치냐 내뱉고. 저희 교회 앞에도 아파트에서 그 젊은 애가 나와가지고 담배를 피우면서 교회 앞에다가 얼마나 침을 뱉는지. 머리는 꽁댕이 머리를 해가지고 무슨 불안당 같이 생긴 저쪽 다른 나라에서 오면 그렇게 다니는 아이가 좀 나이도 한 30좀 넘는 거예요. 그렇게 침을 뱉고 가래를 뱉고 그렇게 담배를 써서 담배를 피우고, 제가 몇 번을 그렇게 안 좋은 눈치로 쳐다봐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이게 다 무슨 뭐냐? 다 교만해서.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혼자 잘났다고 머리 흔들고 다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관심 두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겸손함을 보시고 주의 일을 사실은 맡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맡겨주신 일들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그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의 그 관건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계급장 하나 다뤄줬더니 배는 곳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계급장이 높이 달리면 달릴수록 배는 것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야 되는 거죠. 겸손하지 않으면 그 계급장 하나님께서 떼버리십니다. 두 번째, 교만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물리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치십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교만한 자는 100%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눈으로는 우리 주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죠. 성경에 교만한 자들이 많이 나오죠. 애굽의 바로 같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 그렇죠? 바사 제국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같은 왕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같은 왕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얀네와 얀보라라 같은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들을 삼킨 그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께서 땅을 갈르셔가지고 그들을 땅속에 묻어버릴까? 마치 얀네와 얀보라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니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곳곳에서 여기저기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약에는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만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쓰레기만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죄악과 더불어서 모든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교만. 내 스스로 잘났다고 내 스스로 자랑. 내 가지고 자랑. 우리 뭐 자랑은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예수님 자랑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장롱 속에 깊이 묻어둔 금송아지 형상을 자랑할 겁니까? 금붙이 자랑하네요. 그렇게 자랑할 것 없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면 여러분 하룻밤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도둑놈이 그 금붙이를 훔쳐간다니까.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랑은 오직 어디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 자랑. 자랑.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은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다. 교만한 자는 패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얘기예요. 교만. 또 멸망의 길로 빨리 달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잠언서 기자는 아주 교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겸손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나 잘났다고 막 머리 뒤로 흔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머리를 치십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시골에서 낙농을 할 때 이제 이 겨울에 냇가에 좀 풀이 너무나도 무성한 게 좋아가지고 이 풀을 막 베기 시작했어요.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풀을 열심히 막 나서 베다 보니까 뭔가가 머리를 착 터들고 저를 탁 보고 있어요. 이게 저거 눈이 마주쳤어요. 뭐야? 응? 독사. 독사가 앞에서 탁 머리를 쳐들고 탁 저거 마주쳤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낫을 가지고 독사의 목을 탁 쳤어요. 그 독사의 목이 다 끊어지지 않고 3분의 1은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낫을 쭉 뽑아 올리니까 요만한 길인데 시골 사람들은 빨래하는 빨래 방망이 앉아. 빨래 방망이 같이 이렇게 굵은 게 이렇게 두꺼운 게 쭉 따라. 그거 물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 못할 뻔했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독사가 나를 먼저 봤지만은 저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낫이라는 무기가 있었어요. 그 무기로 탁 뱀의 목을 치니까 다 잘리진 않고 그 가죽만 덜렁덜렁 목은 다 잘리고 가죽만 남아가지고 그 낫을 쭉 해서 올리니까 쭉 따라오더라고요. 그 다음은 소 먹일 풀을 벨 많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물렸으면 어떻게 돼요? 뭐 병원에 가면 물론 살겠지만 죽을 수도 있고 그 병원에 가도 몇 달이 없어요. 또 배에 물린 사람 보니까 다리가 직동만 해. 직동. 조그마한 독사 새끼에 물렸는데 다리가 직동만 하고 손을 물렸는데요 이 엄지손가락이 잘려나갔어요. 치료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목이 뻣뻣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은 돌아오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의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을게요. 이제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무지와 교만은 여호와께 돌이키지 않는 완고함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여러분 밤새는지 모른다고 교만에 그렇게 빠지게 되면요 그렇게 돌아오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면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그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올 수가 있는데 자기 잘났다고 머리 비웃고 하는 사람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서울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집에를 내려가야 되잖아요. 명절 때니까 이제 집에 한번 가야 되잖아요. 마장동 시외버스터미널을 딱 가면 와 거기서 사방 각지로다가 그 고향에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마당에 가득 찼어요. 뭐 서표를 서로 구입을 하고 서로 타려고 막 그냥 난리들이에요 난리.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앉힙니다. 충주 갈 사람들, 대전 갈 사람들, 뭐 원주 갈 사람들, 뭐 쭉 따라서 쭉 일렬로 앉혀요. 전부 다 앉히는데 좀 우리가 앉아있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살짝 일어서면 어떻게 돼요? 긴 장대 대나무를 가지고 거기서 터미널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긴 나무를 갖다가 휙 휘두르면은 나도 모르게 엉겹결에 일어섰다가 뒤통수가 한 대 탁 그 나무를 맞으면 얼마나 그 뒤통수가 아팠는지. 왜 때리냐고 항의하면 표도 안 팔고 당신 집에 가. 차 못 타.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 때도. 응? 그 제가 뭐 아주 옛날 그런 때를 저런 때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도 사실 있었어요. 집에만 이 시골 집에만 오려면 전쟁이 있어. 전쟁. 명분.
요즘은 제가 이제 눈 수술을 해서 가끔 서울 올라갑니다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휴대폰으로다가 전부 다 승차권 예매해가지고 몇 시에 탁 예매해가지고 그 시간에 터미널만 딱 가면 차가 탁 기다리고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또 시간이 늦어가지고 또 시간을 뒤로다가 밀려면 취소를 하고 시간을 변경을 하면 또 뒤로 밀어가지고 기차를 탈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이런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교만의 죄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장애가 됩니다. 결국은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을 완전히 망치는 그러한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죠.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높인 것은 뭐예요? 다 가짜입니다. 응? 다 가짜요. 우리 스스로가 높인 건 다 가짜고 우리 스스로가 잘한 건 다 가짜입니다. 사실. 오늘 6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우리 스스로 높였다는 건 전부 다 모래성처럼 우리 스스로가 높인 것은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가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것이 진짜입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이 카타르시스, 환희, 기쁨,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또 우리는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그 예수님을 본받는 그 삶, 겸손의 지름길이라는 사실. 이렇게 겸손할 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이렇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우리 스스로가 높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